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니며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이지만 아마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몇몇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쉽게 풀이함도 좋지만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풀이해줌도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근본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도우기 위함입니다.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규칙과 법을 적어놓은 법전입니다. 다만 세상 법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 법전에는 각 교단이 믿고 지켜야 하는 교리를 적어놓았다는 점입니다. 교리란 기독교인들이 믿고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법전의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거나 믿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잘못 믿으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교리를 정해두었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길이 되는 것은 성경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아주 먼 옛날 12사도가 살아있던 때, 사도 바울이 살아있던 때에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달받았던 사람들도 이단들의 거짓된 말씀에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통해 알고 믿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침 삼위일체 주일이라 배우기에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삼위일체 주일이 지켜지는 이유는 세 분이 온전히 인간에게 드러났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 분이 각각 따로 계시다는 의미로 비춰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신, 즉 성령께서 각각 따로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유일신교, 다시 말해서 하나뿐인 신을 믿는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각각 따로 계시면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17절 1조 성삼위일체입니다. 영생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 그는 영원무궁하시고 무형무상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인자하심에 한이 없으시고 유형무형한 만물을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시다. 이 말 그대로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리와 장정 17절을 읽을 때에도 말이 어렵게 쓰여 있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생과 진실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함과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드러냄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원 무궁하시고 무형무상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라는 구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원 무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끝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무형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권능, 곧 힘과 지혜와 자비로우심이 끝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유형무형한 만물을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절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형무형한 만물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 멀리 지구 반대편에 살아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사랑, 행복, 정의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 얘기함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창조를 이어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명들이 태어나고 진화해갑니다. 창조는 과거에서 현재를 넘어 미래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일체 안에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란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한 성격과 능력을 가지셨음을 얘기합니다. 그 세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황한 설명까지 마쳤는데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비유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비유로 풀어서 전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생각과 영혼으로 구성됩니다. 몸과 생각과 영혼은 각각 다른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몸, 생각, 영혼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동일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도 각기 따로 계시지만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다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셨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세상을 향한 확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기존 성경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제자로 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공동번역은 세상이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참여하며 세상이 삼위일체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애나골의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는 기독교 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듯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삼위일체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